네, 오늘 말씀은 아시아 일곱 교회 이야기인데요. 일곱 교회니까 최소한 한 7주 정도는 되겠죠. 중간에 스킵할 수도 있겠지만 아시아 일곱 교회에 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참 목사는 좋은 것 같아요. 안 되면 막 시리즈 설교 나가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일곱 주 그냥 쭉 하잖아. 이 말씀을 왜 저한테 꺼내들게 하셨을까?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서 여러분 칭찬받은 교회가 몇 개일까요? 뭐 하나, 1.5, 2 이렇게 되는데 뭐 서머나 교회는 근데 제가 볼 땐요 칭찬이 아주 적극적으로 보이진 않아요. 야, 니네는 진짜 끝내준다 이렇게 칭찬한 것보다는 그냥 양호하다 정도 수준. 옛날 우리 점수로 보면은 동그라미 뭐 가위 세모 그랬으면 한 세모 플러스 정도, 동그라미 5개가 참 잘했어요면은 한 3개 정도. 모르겠습니다. 제가 너무 야박한 건지 모르는데 대부분 7개 중에서 아주 심각하게, 그리고 니네는 이제 끝장이야 라고 할 정도로 완벽하게 심각한 이런 정도의 문제가 있습니다. 아시아 일곱 교회가 지금 사실상 우리 그 성지순례를 주로 많이 가는 그 정도의 사람들의 머릿속에만 있어요. 요즘 교회 나오시는 분들이 성경을 자주 보지 않는 분들이라서 아시아 일곱 교회가 도대체 몇 개일까, 뭐 어떤 교회일까라는 것도 잊어버려요. 그러니까 뭐 지금 현재 지금 뭐 이따 나오겠지만 이 소아시아, 정확하게는 소아시아라고 불리는 지금의 터키 북부 지방에 산재해 있던 7교회가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이름만 성경에 나오니까, 그것도 계시록에 아주 호되게 혼난 적이 있기 때문에 기억에 남는 거고 그냥 이렇게 오르내리는 정도지 없어요. 제가 이 말씀을 왜 주셨는지를 어제 저녁 늦게 확실히 알았습니다. 왜 그러냐면, 야, 아시아 일곱 교회 중에 남아있는 교회가 있냐? 없죠. 하나도 없어요. 뭐 여기가 교회 터였을 거다, 아니면 뭐 여기가 에베소 지역이었을 거다, 뭐 버가모 지역이었을 거다, 뭐 이런 얘기가 그냥 있을 정도지, 여기서 뭐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돼서 여기에 어떤 사람이 이 교회 출신이고 이런 거 없어요. 얼마나 됐을까요? 한 2000년 됐을까요? 뭐 어쨌든 없어요. 그리고서 가만히 조명을 해주시는데 이 지금 여기 소아시아 지역에서 불붙은 이 교회가 예루살렘에서 시작해서 유다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갔잖아요. 그래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사마리아를 지나서 이 소아시아 지역으로 가는데, 소아시아 지역을 넘어서 더 간 건 뭘까? 그러면 유럽이에요. 그러니까 유럽에서 땅끝까지면 이제 우리나라가 이제 거의 땅끝으로 봐야 되는데, 지금 유럽으로 번져갔던 교회가 어떻게 됐습니까? 로마 제국에 의해서 그 로마 제국이라고 하는 그 정치와 여러 사회적인 제도, 또 심지어는 그 도로를 뻗어가지고 영국까지 들어갔어요. 그래가지고 결국은 누가 다 물말아서 교회 문을 다 쳐 닫았냐면은 캐톨릭이. 그래가지고 교회라고 하는 명목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개혁이 일어나고 중간중간에 하나님이 정말 특별히 기른 자들,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들, 이런 류의 사람들이 근근히 이어오다가 그 교회가 한번 발칵 뒤집힙니다. 그러니까 유럽의 교회가 발칵 뒤집혀서 그 엑기스가 어디로 넘어가냐면 네덜란드로, 그리고 영국으로 해서 미국으로 넘어가더라고. 그래서 교회라고 하면 명실공히 지금 여기 앉아있는 우리 개신교, 특히 침례교 사람들에게 교회라고 하면 미국에 있는 교회를 뺄 수가 없었어요. 제가 공부를 시작할 때만 해도 그렇고 제가 학위를 할 때만 해도 굉장히 높이 봤었습니다. 근데 지금 가만히 보면 정말 죄송하지만 별로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대한민국의 교회도 정말 만만치 않거든요.
전 세계에서 개신교로서 이 정도의 규모가 있느냐라고 지금도 랭킹에 올라 있는 게 대한민국의 교회들입니다. 코로나 어쩌고 해서도 전 세계 교회가 다 그냥 주저앉았잖아요. 그래도 대한민국은 뿌려놓은 게 많기 때문에 아직도 나름 건재합니다. 뭔가 재기를 꿈꾸고 있죠.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도 지금 여기에 있는 아시아 7교회처럼 정말 이들이 아시아 7교회가 주름 잡고 있었던 때가 있었다면 이게 지금 돌고 돌아서 우리나라도 이 지금 마찬가지인데 제 말씀의 결론이 이 아시아 7교회가 지금 있냐고요. 지금 유럽의 웬만한 교회들이 있습니까? 그 인물들 나왔던 영국의 교회들이 지금도 면면이 살아 숨쉬고 있나요? 미국의 교회가 어떻습니까? 대한민국의 교회는 또 어떤가요? 아니 다 그만두고 우리 하나 교회는 어떤가요?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제가 턱 받았을 때 이 말씀이 진짜 필요하구나. 여러분 특히 우리 애들이 이제 쭉 있잖아요. 우리 애들이 이 교회 다닐 때쯤 돼서 하나 교회가 있겠습니까? 이름이라도 남아 있겠습니까? 터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장담을 해요? 이 사람들이 아시아 7교회가 그렇게 규모가 작은 교회도 아니고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꽤 상당히 컸습니다. 그 사람들이 오늘날의 이 시점에 이렇게 될 거라고 상상을 했겠습니까? 못했겠죠. 만약에 했다면 이 말씀을 귀 기울여서 들었어야 되는 거예요. 이 요한의 지적을. 그래서 저는 아주 시기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입장이 지금 1세대는 나이가 웬만해졌어요. 아직도 조금은 일할 수 있지만 그러나 2세대 빈약해요. 말 하나 마나 듣기 싫어도 우리 교회 2세대는 되게 빈약합니다. 그러고 나면은 저 있는 꼬맹이 세대인데 제가 가만히 이 말씀을 들으며 기도하면서 생각하니까 정말 깜짝 놀란 거예요. 쟤네들이 나중에 20대가 됐을 때 우리 교회는 어떤 상황일까? 내 후임자는 이걸 맡아서 할 수 있을까? 그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바뀌어 있을까? 거기에 맞게 우리 교회는 꿋꿋이 서나갈 수 있을까? 오늘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신 이유를 알겠더라고요. 여러분도 저하고 똑같은 마음을 품어서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고 진짜 진실하게 신실하게 여러분 마음속에 이 말씀을 한번 가만히 놓고 고민을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 이야기예요. 아시아 7교회에 편지를 쓰는 이유를 요한은 이렇게 계시록 1장 9절에서 11절까지 얘기를 해놨는데 이 얘기가 뭐냐면 내가 이 얘기를 쓰는 것은 이 편지를 쓰는 것은 반모섬에서 이따가 나오겠습니다만 반모섬에서 이 편지를 쓰는데 뭐 어떤 사람은 반모섬에서 이제 그 죽지 않고 뭐 풀려나서 뭐 이런 그 신학자들의 그 뭐 이런 여러 엇갈리는 얘기가 많은데 이건 다 없앴고 그건 나중에 가서 물어보면 되잖아요. 근데 어쨌든 이 본문 가지고 아주 특별한 게 아닌 이상은 배경도 좀 추려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여러분 양해하시고 그냥 따라와 보시면 좋겠어요. 이런 거 저런 거 하면은 신학대학원을 가셔서 THM을 가시고 PhD를 가면 됩니다. 근데 제가 분명히 딱 잘라서 말하는데 거기서 답은 없어요. 그냥 그렇게 말장난 하면서 돈을 버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왠 줄 아세요? 2000년 지난 기록이 없는데 물어봐야지 아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가 그러잖아요. 답을 드리잖아. 이런 거에 대한 문제는 요한이 반모섬에서 썼는지 에베소로 풀려난 뒤에 썼는지는 가서 물어봐야 아는 거라고. 지금은 어떤 걸로도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걸로 계속 장사를 해먹는 사람들은 그거 그만하고 MDB 학위 있으니까 나와서 목회를 하시라고. 이 동영상을 혹시 볼지 모르지만 거기에 해당하는 사람들은 추려서 들으세요. 현실에 나와서 목회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얼마나 필요한지 너무 많이 알아서 먹고 싶은 것도 많아요. 별로 의미가 없어요. 요한은 이렇게 말했어요. 계시록 1장에 내가 이걸 쓰는 건 내 자의로 쓰는 거 아니다. 내가 반모섬에서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이 나보고 이걸 쓰라고 그래서 쓴다라는 얘기를 여기에 이렇게 인용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 두 군데를 여러분 잘 읽어보시면 제 얘기가
여기에 나와 있다는 거고, 제가 근거 없는 소리는 하지 않습니다. 아시아 7교회를 편지를 쓴 이유를 요한이 분명하게 밝혔어요. 이 아시아의 7교회 수신자들도 딱 여기 나오고, 이 수신자들에게, 이 7교회에게, 이 아시아 7교회가 이게 주석을 읽어보니까 참 말이 엇갈려요. 어쨌든 다 정리하고 아시아의 7교회에게 편지를 쓰라고 한 이유는 아시아의 7교회가 나름 규모가 있었고 알려졌었고, 그런데도 불구하고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사에 들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나마 여기에 지명이, 교회명이 올라온 거죠. 그래서 니네 이거 좀 고쳤으면 좋겠어. 안 고치면 이런 문제가 생길 거야 라고 주의사항을 준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쓰라고 한 거다. 세계 지도를 펼쳐봤어요. 이 아시아의 7교회가 어딘가, 우린 아시아라고 하면 우리 중심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시아의 중심이면 여기쯤 되겠지만, 이 편지를 쓴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아시아의 끝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입장에서는 자기들을 근동, 가까운 아시아라고 얘기하고요. 그리고 우리를 극동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극동방송이 있잖아요. 우리가 볼 때는 여기가 동쪽이고 여기는 서쪽 끄트머리 같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가 극동인 거예요. 뭐 어쨌든 뭐 누구 입장이 그렇든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어쨌든 복음은 여기쯤에서 예루살렘을 넘어서 여기까지 왔다라고 하는 거고, 여기를 확대시켜 보니까 한 요 정도 되는데, 여기가 반모섬이었어요. 그리고 에베소, 서머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디아, 라오디게아,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시계 방향으로 순서에 따라서 편지를 씁니다. 그래서 뭐가 잘 됐고 뭐가 잘못됐고를 얘기를 하는데, 반모섬 출신인 요한이 정말 만고풍상을 다 겪은 마지막 남은 예수님의 직속제자 요한이 이 7교회들, 당시에 요 소아시아면은 예루살렘에서 볼 때 거의 땅끝 수준이에요. 물론 바울이 요 너머로 그리스 로마까지 갔지만, 여기 보면 바울은 여기를 넘어서 이 그리스 로마 요 부분까지 가서 로마에서 순교를 하고, 베드로도 여기에 순교를 했지만, 여기 예루살렘 입장에서 봤을 때 여기는 사마리아를 넘어서 땅끝에 가는 겁니다. 그때 당시의 사람들의 세계관으로서는 이 정도도 어마어마하게 먼 거고, 그리스 로마라고 하는 것은 대부분의 평범한 사람에게는 상상 속의 도시인 거죠. 물론 이제 거기까지 갈 수 있었던 게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담임 목사였던 베드로, 그 정도 된 사람들이 이제 갈 수 있었던 곳이고, 평범한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한 이 정도가 거의 자기 인생에 있어서 복음을 들고 갈 수 있는 상식적인 땅끝이라고 보면 되겠죠. 그러니까 여기에 7교회가 이렇게 만발해 있었어요. 물론 이게 공식적으로 로마 정부의 인정을 받아서, 지금 우리처럼 우린 정부에서 인정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 가지 법률로. 그래서 이렇게 뭐 장려는 굳이 안 하더라도 하지 말라라고 뭐 제약이 들어오거나 이런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불구하고, 당시에 있었던 이 로마 제국의 여러 가지 법률 사이를 잘 뚫고 그 안에서 성장해 가던 이런 이 대표적인 지역에 세워졌던 교회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가 에베소, 서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필라델피아, 라오디게아, 이렇게 교회인데, 오늘 첫 번째 에베소 교회를 좀 한번 보죠. 자, 에베소 교회는 2장 1절에서부터 10절까지 내용이 그 편지의 전체 내용입니다. 여기에 보면 잘한 것, 그리고 못한 것, 그리고 못한 것이 계속 지속될 때는 어떤 문제가 있을, 그런 얘기들이 있어요. 요 얘기는 중요하니까 뭐 많지 않으니까 7절까지 정도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초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의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안다. 그러나 너의 책망할 것이 하나 있나니 너는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렇지 아니하고 회개치 않으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요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자, 에베소 교회의 잘잘못에 관해서 일단 잘한 것은요,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하고 뭐 악한 자 분별해내고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거짓 사도, 그 뒤에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나오잖아요. 요 얘기를 이제 자세히 보겠지만, 거짓 사도, 그러니까 뭔가 틀린 복음을 와서 전하는 사람들을 용케도 분별해내는데 정말 수고하고 인내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뭘 지키려고 했냐면 복음의 순수성. 네? 다시 말씀드릴게요. 에베소 교회는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뭐 했던 교회? 수고하고 인내했던 교회예요. 이거 대단한 겁니다. 복음의 순수성. 그러니까 당시에는요, 뭐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참 이 교회 바닥이 대부분요, 현장에서 목회하는 목회자들에 의해서 좌우됩니다. 그 목회자들에 의해서 거의 모든 것이 좌우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신천지, 하나님의 교회 이런 데 보세요. 어느 한 사람 가지고서 그게 다, 그 어느 한 사람이 딱 프레임을 짜면 그 프레임에 맞춰서 동역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능력 있는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맨 꼭지점에 서 있는 그 지도자가 얼마나 카리스마 있느냐에 따라서 그 조직이 커지고 줄어들고 그러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어느 면에서 거의 동일하거든요. 그래서 그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그 당시에도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복음을 들고 다니면서 전도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근데 복음을 전도하는 사람들이 요즘은 뭐 그냥 큰 저기가 없지만, 이때 당시에는 그래도 나름 능력 있는 사람들이 다니면서 어딜 주로 따라다니냐면은 하는 짓이 신천지하고 비슷하죠. 교회를 뚫고 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주로 뚫고 들어가가지고 니네가 아는 복음이 다가 아니요.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교회가 순수하게 세워지고 피와 땀과 희생으로 세워졌던 교회들이 흔들리기 시작하는 것을 정말 눈뜨고 볼 수 없었던 사람 있죠. 그게 바울입니다. 그래서 편지를 막 써댄 거예요. 그게 우리 손에 와 있는 건데 그때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정말 바울이 3년 이상씩 목회하고 정말 눈물 나게 이렇게 가꾸고 키워놨던 교회, 바울이 뭐랄까요, 그 흔적이 남아있는 교회라서 그런지 정말 유감없이 발휘를 하는데 정말 분별력이 뛰어난 거예요. 이거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이거 진짜야? 거짓말이야? 가만히 있어봐. 좀 한번 생각해보자. 그러고서 깊게 생각하는데 수고하고 인내를 아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자나 거짓 선생들을 용케도 잘 구분해냈는데 뭘 구분해낼 줄 알았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게끔, 그러니까 사실상 정죄, 니골라당의 그 이론과 그 행동은 틀렸어, 이렇게까지 결정을 내린 거의 유일한 교회다, 에베소 교회가. 그래서 칭찬을 한 거예요. 이게요, 여기 뒤에 보니까 막 그보다 더 중요한 걸 지적을 했어요. 처음 사랑을 니네가 버렸어, 이거 진짜 촛대로 옮겨버릴 일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렇지, 여기까지만 요 잘한 것만 따라가는 것도 이 뒤에 있는 교회들 중에서 거의 없어요. 에베소 교회만큼 잘한 교회가 없다고요. 그 뒤에. 이게 얼마나 어려운 건데, 이게 진짜 얼마나 고민하고 수고하고 인내해야 될 일인데,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려고 애를 쓴다는 게 그게 얼마나 힘든 일인데. 근데 문제는 그것만 가지고 족하지 않다. 누가? 하나님이 볼 때 그렇다는 거예요. 복음의 순수성을 위해서 니네가 그렇게 몸부림치는 거 나도 그래. 나도 너희들의 그 모습이 좋아. 근데 너희들에게 한 가지가 부족한데 처음 사랑을 버린 게 더 큰 문제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일까?
우린 에베소 교회 처음 사랑이라는 것만 극복하면 에베소 교회를 따라가면 돼요. 서문학교에 따라갈 필요 없어요. 에베소 교회는 정말 잘된 교회입니다. 한 가지만 빼고 오늘 제가 그게 뭐가 문제고 어떻게 극복하는지를 가르쳐 드리면 여러분은 우리 그냥 에베소 교회, 온전한 에베소 교회로 가면 되는 거예요. 생각보다 어렵지 않습니다. 생각보다 어렵지 않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 이 사람들이 니골라당의 행위를 분별해 내고 못하고의 이 문제는 도대체 뭐냐? 첫 번째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니골라 당은 사람 이름이 이제 주축이 된 건데요.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예루살렘 교회의 그 집사입니다. 7 집사 중에서 한 사람이에요. 사도행전 6장 5절에 보면은 여기에 쭉 이러한 사람이 있죠. 근데 안디옥 사람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까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바나바와 이제 요 끄트머리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좀 주석이 붙어요. 유대교에 입교한 안디옥 사람 니골라.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토종 유대인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적당히 관계가 있던 사람들이 유대교로 편입돼서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게 이제 니골라거든요. 뭐 사실 여기에 있는 7 사람들도 사실상 뭐 혈통이나 이런 면에서는 그렇지만 그냥 생활권은 다 헬라권이었겠지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상 이 유대교와 유대인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사람인 거죠. 뭐 그게 뭐 이 사람이 뭐 선골 진골 따지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유대인이 뭐 예수님 못 박은 사람들이 유대 혈통인데 뭐 그거 제가 급히 좋아하지 않는 건데 어쨌든 이 사람은 처음부터 끝까지 유대인하고는 전혀 연관성이 없는 사람이다라는 걸 사도행전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인데 이 사람도 나름 그 당시에 인정을 받아서 안수 집사로서 안수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그 젊은 날은 한때 굉장히 뜨거웠고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답고 그만큼 헌신, 예루살렘 교회에서 자기의 직분을 담당했던 사람이다라는 거죠. 두 번째, 계시록 2장 14에서 15절까지 보면 니골라당이라고 하는 게 뭐다라고 하는 거를 여러분이 그 구글에 검색을 해보시면 뭐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근데 항상 여러분 이 학자가 뭐라고 얘기했다, 저 학자가 뭐라고 했다. 제가 유심히 이런 얘기를 이렇게 검색을 할 때는 좀 잘 봅니다. 그런데요, 인터넷은 사실상 거의 30% 믿으면 돼요. 30%. 왜냐면 일단 이게요, 여러분 검색어를 딱 치고 딱 누르면 그냥 내용이 쫙 떠버리잖아요. 그 내용을 읽어보면서 여러분이 필요한 내용만 딱 발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되냐면 이게 정확한 소스를 만들어낼 만한 수준의 사람이냐라고 하는 게 이게 뭐랄까요, 검증이 안 되면 문제가 돼요. 근데 특히 이 신학에 관한 얘기는요, 정말 말도 안 되는 이야기들을 거기에다가 써놓는 사람들이 제가 볼 때 50%도 넘어요. 옛날에는 블로그나 이런데 나름 막 THM도 하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그 강사라지만 PhD 정도 가진 사람들이 거기다 써서 블로그를 아주 꼼꼼하게 잘해서 보면 공부가 되던 시절이 있었는데 지금 그렇지 않아요. 지금 윗줄에 뜨는 사람들은 사실상 별로예요. 그리고 또 신문에서 나오는 거 있어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검색이나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시고 하시는 분들은 주의하시라. 그거 믿었다가 나중에 큰 코 다친다. 그럼 목사님은 어떻게 하세요? 저도 신학책 그거 제 서재에도 다 버려버린 책 어디서 찾으려고 하지도 않아요. 대신 저는 여기에 성경을 항상 인용하잖아요. 성경에는 직접 자료가 다 나와 있고 그렇지 않으면 간접 자료라도 나오게 됩니다. 신학자들도 제 1차 소스가 성경이에요. 본문은 그 자체로서의 권위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 본문에서 찾아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라는 것을 색인에서 검색을 아무리 해봐도 잘 안 나오는데 결정적인 얘기를 요한이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2장의 14절에서 15절까지 한번 보면 버가보 교회에 관한 얘기를 지적하면서 이런 얘기를 해놨습니다. 읽어보면 이거구나 하고 무릎을 칠 만한 게 딱 나와요. 시작. 그러나 네가 2가지 책망할 것이 있는데 거기 너에게 발람의 교훈을 지키는 자들이 있도다. 발람이 발락을 가르쳐 이스라엘 앞에 올무를 놓아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였고 스톱. 그리고 또 조금만 더. 또 행음하게 했지 않냐? 여기까지.
제가 설교를 할 때 발람과 발락 얘기를 했잖아요. 발람과 발락 얘기가 나오는 민수기 25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정확하게 아주 핵심을 뚫어서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근데 제가 설교를 들었던 걸 그래도 나름대로 이렇게 기억을 하려고 애쓰시는 분은 제가 요 얘기를 들어서 그 민수기 25장을 설명했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제 눈치를 채셨을 거예요. 제가 볼 땐 이렇게 해서는 후회할 일이 안 생깁니다. 성경은 성경이 풀어요. 그 대신 성경의 구석구석을 좀 읽어봐야죠. 그래야 성령께서 발람과 발락 얘기가 어떻게 계시록에 나오냐고. 그러니까 계시록을 쓴 요한은, 예수님의 직속 제자인 요한은 발람과 발락이 나오는 민수기 25장에 대해서 알고 있었어요. 그렇죠? 알고 있었는데 그 해석을 어떻게 했냐는 거예요. 지금 이렇게 했기 때문에 버가모 교회에 관한 얘기와 에베소 교회에 관한 얘기에 지적사항을 거기에 냈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과 그 니골라 당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주장하고 행동하던 것이 무엇과 이퀄이냐면은 발람과 발락이 하는 짓하고 어쩌면 그렇게 똑같으냐. 그런데 니네 교회 안에 그런 단점이 있어.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발람과 발락이 도대체 뭔가만 알면 되는데 여기 친절하게 얘기가 나왔네요. 발람이 발락을 살살 꼬드겨 갖고 이스라엘 앞에다가 뭐를 놨다고요? 올무. 함정을 팠다는 거예요. 함정을. 오호, 함정? 그러면은 탁 떠오르는 함정, 인류 최초의 함정이 뭡니까? 사탄이 아담과 하와 앞에다가 뭐를 갖다가 놨어요? 선악과에 대한 이런 환상을 가져다 놨잖아요. 와하, 이거는 결국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거냐? 사탄이 하는 짓이구나. 사탄이 많이 써먹는 수법이구나 라고 하는 거 탁 알아지죠. 우상에게 재물을 먹게 하고 또 행음하고, 여기 보면 우상 섬김에 재물을 먹게 하고 그리고 행음하게 하는 건 3종 세트예요. 요거 집에 가서 계속 곱씹어 보세요. 요 3종 세트예요. 하나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세 개를 쭉 훑어갑니다. 요것도 어디하고 연결되냐면 바울의 로마서 1, 2장하고 연결이 돼요. 바울이 두 가지 큰 죄의 카테고리를 얘기했어요. 하나님을 하나님 대접 안 하게 하는 것하고 하나님 마음에 두는 것을 싫어하는 것에 관한 그 두 가지 얘기를 했거든요. 거기에 대한 설교를 제가 못이 바뀌게 했잖아요. 그것 중에 하나의 마지막 궁극이 뭡니까? 동성연애라고 하잖아요. 동성연애라고 하는 건 그 장면 자체가 흉악하고 끔찍한 게 아니라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 하는 게 바울이 그걸 해법을 내놓고 있어요. 여기도 똑같은 거예요. 여기도 우상을 섬기며 머리 숙이고 그리고 먹게 하고 행음하는 거는 다 똑같이 우상 숭배인데 3종 세트예요. 그래서 세 가지가 합력해서 죄악을 이루는 거죠. 민수기 25장에 보면 그 유명한 발람과 발락에 관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여기 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고 있느냐면 발람과 발락이 짜고, 발람은 그 나름대로의 국가에서 공인한 무당입니다. 그런데 이 발람에게 발락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제 두령인데, 왕인데, 모압의 왕인데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이스라엘 좀 저주 좀 해다고. 이스라엘에 섬기는 저 야훼 하나님이 엄청 센데 네가 가서 저들을 좀 저주해주면 우리가 전쟁을 하면 이기지 않겠냐? 우리 같이 한번 해보자. 그랬더니 발람이 그래도 나름 영통한 그런 완전히 저 가짜는 아니었던가 봐요. 그래서 안 돼. 여호와 하나님은 이길 수가 없어.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이 저 히브리 민족을 얼마나 사랑해서 꼭 껴안고 있는데 절대 그걸 분리 못 시킨다. 저들이 떨어져 나가야 우리가 가서 침범을 할 텐데 하나님이 쟤네들을 놓을 생각이 없어. 그래서 3번 다 억지로 갔는데 3번 다 억지로 축복을 하고 오잖아요. 그러는데 이제 돌아와서 이제 발람이 발락에게 말하는 거죠. 그러지 말고 이렇게 하자. 그 얘기가 여기에 실현된 겁니다. 민수기 24장엔 이렇게 모의한 적이 없어요. 근데 계시록 2장 14절에서 15절에 요한은 모의했다라고 보는 거죠. 25장에 보면 현실로는 이런 일이 벌어졌어요. 현실로는 이제는 모압의 모든 사람들이 뒤로 물러버리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그대로 잘 살게 놔뒀는데 대신 모압의 여자들이 그 앞에 가서 알짱거리는 거예요.
그냥 알짱거리는데 그냥 갔겠어요? 꼭 그 미인 포인트를 다 오픈하고 갔겠죠. 이 정도면 쟤네들이 깜짝 놀랄걸. 이스라엘은 사는 방식이 굉장히 폐쇄적이에요. 폐쇄적이기 때문에 아주 그 당시에 이렇게 오픈돼서 사는 그런 여자들이 가서 알짱거리게 되면 그냥 군대 부대 앞에 저기 아가씨들이 쫙 이렇게 돌아다니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집중을 해서 막 이렇게 보면서 그러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이걸 누가 모의했다는 거예요? 발람하고 발락이 모의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성경이 스스로가 풉니다. 그래서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이 발람 스토리에 나오는 이 짓을 그 당시에는 구약의 민수기 25장 판 그 옛날에 이 고리적 이 수법을 현재 이 니골라의 시점, 이 초대교회의 시점으로 본다면 에베소 교회 안에다 다시 풀어놓은 거죠. 누가 그걸?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이 와가지고 그걸 풀어놓은 거예요. 니골라는 어디 교회 출신이라고 그랬죠? 예루살렘 출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왜 여기까지 와 있어? 신기하죠? 얘들도 반대 복음도 예루살렘을 넘어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가나 봐. 어쨌든 제가 이걸 보면서 니골라는 예루살렘 사람인데 그럼 예루살렘 교회만 병들었으면 그만이지 왜 에베소 교회까지 갔을까? 이런 궁금증이 생기는데 이게 정말 얘네들 사역자가 있어요. 목숨 건 사역자들이. 그래서 이런 그 거짓 선지자들이 와가지고 마구 휘저어가지고 다니는데 니골라라고 하는 사람의 교훈을 들고 온 사람도 있었더라. 그런 얘기인데 이 얘기는 뭐냐면 요 얘기를 정리를 딱 하면 니골라와 이 발람과 발락에 관한 이야기는 이런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중인격이죠. 여기 제가 썼나? 여기 이중인격을 안 썼네. 이중인격이에요. 아는 것과 그리고 현실은 다른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기 보면 민수기 25장에 보면은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과 자기들이 율법으로 언약됐다는 것이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 이게 나름대로 장벽이 생기고 나름대로 욕심이 생기고 나름대로 환경이 그렇게 조성되니까 눈 녹듯이 얼음 녹듯이 시간 문제로 슬슬 녹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범죄에서 우상의 제물까지 먹고 행음하는 데까지 가서 하나님이 진노하지 않으면 안 되는 데까지 간 거죠. 그게 바로 니골라의 수법, 발람의 수법인데 그 발람의 수법을 초대교회 이 상황에다 쭉 펼쳐놓은 거죠. 그래서 현실 속에서 그러니까 여기 지금 이 아시아 7교회는 유대 문화권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헬라나 아니면 로마 문화권 속에 살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냥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우리 삶의 현실에 맞춰서 살아가는 것을 권장합니다. 더 자세히 보려면 그 지금 소아시아 지역이라고 하는 아까 여기 보면 여기 자체도 그렇지만 이게 전부 바다거든요. 바다. 그러니까 요 옆에가 어디냐면 여기가 그리스 로마예요. 여기가 지금 아까 확대시켜놨던 걸 축소시켜서 요 그리스 로마에서 이쪽 아시아로 넘어오는 데는 이런 항구들을 많이 이용을 했습니다. 이 항구들이 결국 어디까지 가냐면 저 이집트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지금도 그렇지만 우리나라 인천항이나 부산항은 우리나라 사람도 있지만 외국 사람들도 많이 드나들고 그곳에는 그 생활권들이나 문화권들이 있잖아요. 모스크나 이런 것들도 인천에 가면 굉장히 큰 것들이 여러 개가 있고 그런 것처럼 여기도 똑같은 상황이었는데 이민자들 출신의 나름 그 헬라 문화권이나 로마 문화권에 적응이 아주 잘 돼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다는 것 자체도 힘들었지만 복음을 전하고 복음적인 사람으로 생활 방식을 바꾸라는 것은 더 힘든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을 에베소 교회 같은 경우는 바울이 무척
아주 공을 들여서 했거든요. 그래 놨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그래도 나름 이 정도나 버틸 수 있는 사람들이었는데, 어쨌든 그런 거 그렇게 어렵게 힘들게 하지 말고 현실이 그렇게 됐으면 그냥 그렇게 따라가고, 믿음은 믿음대로 가고 현실은 현실대로 가자. 이걸 극단적으로 말하면 믿음은 무엇으로 받냐면 영으로 받는 거야. 근데 니네가 믿었잖아. 그럼 구원 받은 거야. 그러면 육은 죽어서 땅에 묻히니까 육은 무익한 거니까 그냥 이대로 살면 돼. 이게 뭐의 원조냐면 영지주의의 원조인 거예요. 영지주의는 당시 초대교회를 아주 힘들게 했던 이단이고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영지주의? 지금 그런 교회가 어디 있어? 다 이단으로 정죄받은 지가 언제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현실이 다른 사람은요, 영지주의의 90%가 물든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걸 문제 있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렵게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이게 쉬운 일이냐고, 이게. 제가 교회 성장학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교회 성장은 교회 성장돼서 나쁠 게 뭔데?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걸고 와요. 그러면 내가 할 말이 없잖아. 목사님, 하나교회가 성장해서 나쁠 게 뭐예요? 여러분, 그럼 제가 한번 이런 식으로 물어볼게요. 그러면 여러분 중에서 안 돼! 성장하지 마! 교회는 항상 쪼그라져 있어야 돼!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회는 성장해야지. 성장하는 게 하나님 뜻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을 정복하라고 했잖아요. 그 말씀도 교회도 마찬가지죠. 예루살렘에서 땅끝까지 지경을 확대하라면서요. 성장하라는 게 틀려요. 제가 말하는 게 이 반대편에 선 사람들이 논리를 그렇게 펼쳐나가는 거예요. 이게 교회 안의 핏입니다. 이 프레임에, 이 질문에, 이 공격적인 이 허점을 찝는 듯한 이 질문에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교회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거기에서 그냥 손들고 마는 거예요. 이걸 분별해낸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데, 교회 성장하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가 성경적이고 어디서부터는 틀렸냐. 삼겹살과 오겹살을 분리해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런데도 그걸 분리한다는 거는 정말 시간, 그리고 정말 눈이 정말 힘든 작업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그걸 분별해냅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성경적이지 않아. 이 얘기는 비슷한 것 같은데 이걸 믿고 따라가다 결국은 이런 결론에 도달할 수 있어. 이런 생각을 이 사람들이 해내요. 그러니까 이걸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님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고 인내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냥 꿀꺽 삼켜버리질 않고 그걸 씹고 또 씹어서 아유 여기서부터는 상했네 그러고 잘라낼 줄 아는 사람들이었다는 거예요. 이게 저마다 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거. 그러니까 이거 대단한 일을 했다는 거죠. 니골라 발람은 그냥 이중인격인 겁니다. 이중인격. 믿음과 현실이 달라도 되를 합법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예. 구원은 영으로 받으니까 너희 삶 속에서는 그냥 뭐 좀 허점이 있는 게 당연하지.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이 말처럼 우리에게 힘이 되는 게 없어요.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어디 있어? 그 성경 말씀 그리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그랬어요. 그건 어떡하? 자, 그러면 진리를 알고 분별하는 일에 수고를 아끼지 않았다. 제사장과 바리새인 교황 그리고 사제 복음주의 당신 요 얘기를 썼는데 요 마지막 얘기만 하고 남전도가 이렇게 준비한 점심을 먹읍시다. 이 니골라나 이 발람의 교훈은 어떤 허점이 있느냐면 뭐 제가 지금 다 말씀을 드렸지만 여기에 제가 나열한 제사장은 무엇을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냐면 성전을 율법대로 제사 지내면서 거기서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바리새인은 뭐냐면 성경을 나름 해석하고 삶 속에서 사람들의 길잡이가 돼주고 그리고 상담자가 돼주는 사람이 바리새인이에요. 그걸 업으로 삼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교황과 이 사제는 이 시대가 달라진 거예요. 내내 똑같은 그 업을 가진 사람이죠. 이 카톨릭 교회 안에서 직분을 가지고 그걸 업으로 사는 사람이에요. 복음주의 당신, 이건 당신은 저를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한테 당신 이렇게 한 게 아니라, 복음주의 안에서 당신도 똑같은 사람인데, 제가 이 얘기를 써놓은 건 무슨 얘기냐면, 니골라나 발람처럼 너의 그 믿음과 네가 바라보는 하나님과 그리고 너의 사는 땅을 밟고 사는 하늘을 이고 사는 현실이 이렇게까지 다를 수 있느냐라는 거죠. 이중인격이죠. 이거 제가 섣불리 단언할 수는 없는데 이거 굉장히 조심해야 될 문제입니다. 에베소 교회는 이 문제에 관해서 늘 힘들어 했다는 거예요. 고민하고 애썼다는 얘기. 그리고 분별해냈다는 거예요. 그거를 칭찬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에베소 교회 이거 진짜 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들도 시대가 지나면서 뭐 많은 것이 바뀌었다고 하지만 사실 이 큰 틀에서 바뀐 게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도 이 에베소 교회에서 잘못한 건 잘못한 것대로 우리가 고쳐서 보완하면 되고, 이 사람들이 이렇게 발버둥치고 노력했던 것을 우리도 똑같이 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요. 역사 전통이 있다고 하는 그런 나름대로 뭐 100년 이상의 전통이 있다고 하는 교회에서도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옛날에 어떤 권사님, 옛날에 어떤 목사님, 옛날에 어떤 장로님 있을 때는 우리 이런 것도 못했어. 그냥 이렇게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는 드럼도 못 쳤어. 그때는 뭣도 못했어. 이런 식으로 그냥 지나가 버려요. 그때는 이런 것도 정말 빠짐없이 지켰어. 이런 옛날 얘기로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성경은 옛날 얘기 지나가는 일이 아닙니다. 지나가는 일이 절대 아니에요.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오히려 더 필요한 거고요. 더 확실한 거예요. 진리는 그런 거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분별하지 않고 현실과 타협하고 그냥 꿀꺽 삼키고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옛날에는 버스 타고 다녔지만 지금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이 어딨어? 셔틀 타는 것도 싫어서 자기 자가용 가지고 교회 바로 밑에 지하주차장까지 와서 엘베 타고 올라오길 원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니 그 현실이 바뀐 거는 오케이. 예. 그러면서 무엇까지 완전히 그냥 도매금으로 꿀꺽 삼켜버리냐면 여기에 나오는 말씀이나 이런 그 분별력이 꼭 필요한 위험성 있는 이런 것들도 그냥 재해석하지 않고 그냥 넘겨버린다는 얘기죠. 문제인 거예요. 요런 문제를 가지고 그 옛날의 제사장이나 지금 교회에 목회를 하고 있는 당신이나 정말 그 레벨에 서 있는 건 아니냐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거죠. 자, 오늘 오전 말씀을 여기까지 하고 오후 말씀을 들어야 요 얘기의 결론이 납니다. 요거는 그냥 한 중간 정도밖에 안 되죠. 자, 오늘 마지막으로 이따 2부 예배는 이런 순서가 없으니까 우리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여러분께 이 말씀을 드리고 기도하고 싶습니다. 우린 교회를 지금까지 저도 개척해며 오면서 앞으로 뒷날에 내 후임자와 또 그 후임자가 맡을 그런 목양 대상자들이 그리고 우리 교회의 이름과 우리 교회의 전통이 얼마만큼 살아있고 얼마만큼 유지될 거냐, 과연 가능할 거냐 이 생각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제가 그 생각을 못 해봤더라고요. 그래서 이 아시아 7교회 중에서 지금 남아있는 교회는 하나도 없는데 여기 출신이라고 할 만한 사람들이 이런 사람이야 라고 딱 부러지게 성경에 나오는 사람도 별로 없어요. 뭐 에베소 교회 뭐 몇 사람 빼고. 우리 교회도 이렇게 역사의 뒤안길로 순식간에 없어져 버리는 교회가 되는 건 아니냐.
물론 내 뒤에 일은 후임자들이 알아서 하고 후세대들이 알아서 할 일이겠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 심각하게 고민해봤냐. 여기 이 아시아 7교회 하나도 없어요. 유럽에 있는 유명한 무슨 교회들 지금 의미 없어요. 영국의 그 웨일즈나 이런 데에서 있었던 어마어마한 부흥운동에 그런 많은 선각자들을 배출했던 교회들, 미국에 있는 교회들 뭐예요 지금? 그럼 우리나라에 있는, 아니 우리나라는 그만두고 계룡에 있는 네가 목회하는 이 하나교회는 어떻게 될 것 같으냐. 제가 이렇게 생각할 때 깜짝 놀랐어요. 세상은 어떻게든지 어떤 식으로든지 교회를 와해시키고 그 안에 들어있는 사람들을 노력하고 정말 침몰시켜 버리려고 작정하고 일관성 있게 대들고 있는 거예요. 우리 이 말씀, 이 시리즈 설교를 유심히 잘 들어서 우리 뒤에 있는 건 뒤에 있는 사람들의 몫이긴 하겠지만 우리가 할 일을 똑바로 해서 물려주고 가야 우리 할 일을 잘 하고 가는 겁니다. 그걸 못하고 나면 우리 위에서 배운 게 없는데요. 이렇게 되면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 의무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바라보는, 이런 해석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 중에 가장 중요한 골격이라고 하는 것을 제가 여러분에게 전해드리고, 이 말씀이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하에서 우리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합시다. 혹시 주변에 아픈 분, 여기 나오신 분 중에서 아픈 사람 있습니까? 저기 저 유찬이 있는데, 유찬이도 얼굴 보니 아직도 조금 그런 게 있어요. 잘 크고 있는데 이 시간 유찬이를 위해서도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아프신 분, 특히 아프신 분, 다른 문제보다도 아프신 분 갖고 기도하겠습니다. 꼭 나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자리가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증명하는 자리니까 잊어버리지 말고 하시길 바랍니다.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도 우리가 지난주에도 기도하고 계속 기도했잖아요. 많이 좋아지고 잠도 좀 자고 그래서 이렇게 눈 쪽에도 조금 약간의 뭐가 있어서 기도를 했는데 차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은 참 많이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는데 오늘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리고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을 마지막으로 갖고 축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같이 기도합시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와 찬송을 돌립니다. 귀한 말씀을 언제나 주시지만 이 말씀이 정말 우리 가운데 얼마나 심겨지는지 우리는 두렵습니다. 정말 이 말씀이 우리에게 딱 맞는 상황인데 우리가 이걸 못 보고 있었습니다. 아시아의 7교회를 이 각도에서 봐야 할 줄은 한 번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각도를 다시 한번 주시니 이 각도로 성경을 다시 보고 아시아에 있는 7개 교회를 바라보고 주여 아버지 우리가 반성하고 고쳐야 될 점을 찾아내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이 말씀을 우리 주님이 보내주시고 하시고 싶은 말씀이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서 또 우리와 함께 하는 것을 믿으면서 또 교회 앞에 우리에게 명하신 귀한 치료와 치유의 기도를 합니다. 우리 유찬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그 어린이 주여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속에서 문제가 있습니다. 소화를 잘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뭔가 속에서 문제가 있어서 겉으로 드러나는 피부 질환도 있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런 문제 저런 문제가 커가면서 있는 게 맞지만 주여 아버지 말씀 따라서 믿음 따라서 기도로 키워내는 유찬이가 되기로 작정합니다. 부모에게서 지혜와 지식을 주시고 기도의 능력과 체험을 주셔서 기도밖에 없다라고 하는 믿음으로 올바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들고 어려울 때 문제가 생기게 아니 그 전에 먼저 늘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상황을 살피게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살펴서 문제가 생긴 걸 발견했으면 주여 지체하지 않고 기도하여서 하나님이 무엇을 말하시는지 어디에서 문제였는지 영적인 것과 육적인 모든 것도 그 안에서 알려주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시고 그 해법 찾아서 주여 그 어린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 부모에게 기도의 힘과 능력과 지혜와 지식을 주시옵소서. 주여 아버지 윤미경 사모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 지금까지 귀한 은혜 주셨습니다. 주여 아버지 잠도 이제는 많이 잘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하고, 주여 아버지 이제 얼굴에 있었던 여러 가지 통증도 많이 잠재워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아버지 이 일을 통해서 우리는 압니다. 우리들의 삶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렸다는 것을 믿습니다. 주여 아버지 우리들의 시작을 우리 주님이 하셨으니 부르셨으니 주여 아버지 쓰시고 쓰셔서 모든 일을 다 마친 뒤에는 데려가게 되는 것도 믿습니다. 아버지 할 일을 열심히 잘하고 주여 아버지 그 일에 몰두하여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는 온전한 삶이 될 때 주님의 영접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가 이어질 줄을 믿사옵고, 주여 아버지 모든 것을 다 이룬 뒤에는 주님이 원하는 대로 풀어가고 끝내실 줄도 믿고 받아들입니다. 아버지여 그때까지는 주님 붙잡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그때까지는 주여 치료하시고 온전하게 만들어 쓰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귀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렇게 말씀 전하고 그리고 아픈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까지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에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거의 폐허 가운데서 돌무더기 이것이 에베소 교회 자리냐 아니냐를 놓고 다투는 그런 상황입니다. 우리 하나교회도 그런 상황에 다다르지 않도록 우리 교회는 반드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면면이 존재하며 그 안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할 만한 주의 사역자들이 끊임없이 배출되도록 주님이 함께 하시고 아끼시는 보호하시는 인도하시고 동행하시는 교회가 되도록 그렇게 고민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는 역사가 이제 에베소 교회 교훈을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 원하시는 대로 온전한 교회가 되어 끝까지 보존되어 주님 앞에 영광 돌리기로 작정하는 한 심령과 가정과 교회 위에 함께 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